제가 주일날 그 맛있는 점심 앞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주일날 점심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 앞에 서면 늘 그렇게 저는 외칩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한다. 이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 운동에 큰 욕심이 없습니다. 아직 살만하고 움직일만 하고 숨쉴만 하니까 아직 건강하게 느껴지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더 크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맞는 옷이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나마 입을 수 있는 옷도 달아서 해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새로 옷을 사야 할 것 같긴 하는데 마음에는 금방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이즈에 맞는 옷을 사게 되면 살을 빼고 나서 또 커지게 되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살 뺄 것을 감안해서 작은 사이즈의 옷을 사려고 하니 지금 당장 입을 옷은 없고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운동하면서 살을 빼면 됩니다. 그걸 아는데 안 합니다. 여전히 옷 때문에 고민을 하고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전히 혼란스럽고 큰 마음을 먹든 작은 마음을 먹든 운동을 시작하게만 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금방 될 것 같은데 그 시작하는 그 길까지가 어찌나 멀고 험난한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살찌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마음 저 깊은 곳에서의 울림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 깊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게 끄집어 올려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 알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가지요. 그날 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가 남의 아내이니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그가 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여인도 그 사람이 자기의 오라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도 이런 적이 있었어서 하나님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실수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의 실수가 그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실수로 이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의도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를 할 수는 있죠.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또 그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한번 잘못했으면 내가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특별히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도리어 이방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도다. 아비멜렉은 온전하고 무죄한 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에게 책망받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책망받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 변명이라는 것이 참 궁색하게 그지없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나를 죽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게다가 이런 말도 합니다.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였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깨닫지 못하는 죄, 그리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가만히 보고 있자니 애잔한 생각까지 듭니다.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까울 정도인 거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의 모습 그대로 오히려 그 이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비멜렉의 관대함은 아브라함을 더 부끄럽게 합니다.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 땅에 거주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더 줘서 사라가 당한 그 수치에 대한 보상까지 다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실수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부분, 실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누구나 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겠습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지만 실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 않지만 범죄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보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두 눈 붉게 켜고 누구 실수하지 않나 막 두리번거리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왜 반복되는 그런 실수를 계속하는 거야? 하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더 조바심이 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창세기 2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사실 어떠한 위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레 겁먹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로 인하여서 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상대방을 보는 시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지레 겁먹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12장에 기록된 애굽에서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라를 누이라 소개하는 일, 심지어 실제 이복누이였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지 못했던 거죠.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정도 사람쯤이야 그렇게 속이고 있어도 되지라는 것이지요. 나와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틀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틀리다와 다르다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틀린 답을 가지고 있다가 아닌 거예요. 정말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생각을 굳히고 있는 거예요. 나랑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틀렸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위기도 대부분 우리 죄와 실수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자기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다가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고,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우리도 날마다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 위협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나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다시 내 누이로 속여서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세상이 악하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의 생각은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교묘하게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진실을 선택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단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항상 정직한,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힘에 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이 훨씬 쉬워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죄인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비멜렉의 행동은 사실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국가에는 왕들이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을 첩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는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되어서 이 정절을 잃을 상황이 되자 즉각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막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정통성에 흠집이 생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막으신 것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만들어낸 엄청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즉각 개입하셔서 그 일을 바로잡으시고 또 아브라함이 바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정신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중보자로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는 나를 위해 세워진 자다라는 것을 이방인의 왕 아비멜렉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약속도 거두지 않고 계신 겁니다. 그 결과는 심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고 출산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시를 기록한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지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 범한 후에 그녀가 임신하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아셨지만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한 후에 이러한 나조차도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에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그의 사랑을 전파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수많은 실수와 허다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통해 깨닫지 못한다면 실수는 반복되기 마련이지요. 실수가 반복되면 영적 성숙은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모습들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반복될 실수를 없애고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심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실수한 것 또 실수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동일한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결국에는 다시 넘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면서 이 밀려드는 우울감과 자괴감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꿈이 꺾이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 실수에서 멈추면 실패가 되지만 실수를 극복하면 꿈이 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여기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멈춰서 버리면 실패가 되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자신을 실패자로 여긴다면 실패자가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면 실수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실수는 극복되어진 실수는 하나님의 꿈이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의 지혜가 무궁함을 인정하는 기도는 인정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상반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라고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실수 때문에 벌어지게 될 엄청난 일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밤에 현몽하셔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바로 잡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즉각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들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가 우리 주변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